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니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니다.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여러분,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돼. 그런데 왜 저편으로 건너갑시다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제목을 왜 그렇게 정했을까요? 혹시 아시겠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함께 건너가야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 될 분명한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로 끊임없이 우리가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오늘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지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희망을 선포해야 돼. 자, 왜냐하면 오늘 말씀 35절에도 보면 자,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지금 얼마든지 건너가지 않아도 지금 현장에서도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여기저기 돌아볼 경황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굳이 건너갈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난 한순간도 안주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인 사역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여 항상 예수님은 저 건너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또한 저편으로 건너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상에 오래 계시는 분들 그 평상에서 나도 한번 눈에 보이는 저편으로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저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저렇게 가족과 함께 즐겁게 노는 그 모습을 창문으로 볼 때에 그 평상에서 저 건너 모습을 볼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 돈 얼마가 없어서 그 재정 얼마가 없어서 이 사업을 더 확장하지 못하고 내 삶을 이와 같이 새롭게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럴 때에 저 부유의 저 건너편으로 건너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가요.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야 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왜 저 세계는 저렇게 행복하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지옥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늘 근심해야 되고 절망해야 되고 왜 이렇게 내가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는가? 왜 나도 저들처럼 저 건너편으로 한번 건너갈 수 없을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돌던 유행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 특히나 이 젊은 사람들이 취직하기 힘들고 정말 직장 구하기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정치를 이따위로 하느냐,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이게 나라냐 하면서 헬조선을 외치던 시절이 있었어.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겠느냐고 헬조선을 외쳤어. 왜? 다른 나라는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다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알고 봤더니 요즘에 그 헬조선을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왜?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런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이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심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주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저편으로 건너게 되는 믿음의 강을 건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히브리서 10장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저편으로 건너가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담대함이 필요해. 용기가 필요해. 그러니까 여러분, 발전이 되지 않는 사람들, 성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이게 전부로 알고 있어. 이게 전부로. 아유, 목사님, 이 정도면 됐죠. 그렇게 걱정할 일 없잖아요. 꼭 굳이 전도해야 되겠어요? 꼭 굳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 정도면 돼요.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싫어하시는 줄을 알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담대해야 돼, 담대. 근데 어떻게 하면 담대해진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진다.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담대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것이라. 자,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오늘따라 제가 왜 이렇게 자꾸 고개를 돌리느냐고 의아해하실 텐데 앞에 있는 화면이 그냥 막혔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지금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거기는 안 되지만 여긴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이에요. 우리는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모처럼 우리 남전도회와 또 함께 전도팀들이 전도하는 전도 현장을 함께 저도 갔어요. 갔는데 제가 정말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김복임 우리 어머님이신데 어제 약속했어요. 저희 교회 오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은혜 주실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약속. 근데 제가 어제 만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제가 아쉬웠던지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잠시 제가 말씀 좀 나누고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기도를 못 해드렸어. 왜? 동료분들이 계셔가지고 막 옆에서 가자고 하니까 급히 막 가시다 보니까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기도라도 한번 해드렸어야 되는데 못 해드렸어. 그랬는데 제가 그 와중에 우리 이미숙 집사님 이 얘기하고 또 영마트도 이 얘기하고 그랬더니 다 아시는 거야. 근데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과거 서울에서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니셨대잖아요. 그래서 또 반갑더라고요. 또
그래서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사람과의 약속도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정말 큰 기대를 갖게 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김복임, 이제 직분을 제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에게 큰 능력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시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시리라. 뭐를요? 약속하신 상을 그렇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의로운 사람들, 의인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다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항상 그것을,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만 후퇴하는 사람들이 있어. 후퇴하는 사람들. 사실 우리 이미숙 집사님도 좀 후퇴하려고 해. 그러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해. 늘 본인이 제일 고민을 많이 하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또 잠깐 후퇴했다가 또 이러면 안 돼, 또 전진했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붙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뒤로 물러가지 말라고.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진만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우린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뒤로 물러가고 아무리 옆으로 샛길로 샌다고 해도 우린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야 될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우리는 뒤로 물러가는 이런 믿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9절인데요. 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뒤로 물러가면 잠시 피해서 좋은 것 같지만, 잠시 피해서 내가 이런 힘들고 어렵고 뭐 그냥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안 해서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 왜? 오직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굳게 맹세합시다. 서로 악수하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예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 이 광경을 가장 잘 보여준 곳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홍해를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그들, 얼마나 그들이 신음하고 고통했습니까? 하나님 못 살겠어요. 이렇게 종살이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좀 어떻게 좀 저편으로 한번 좀 보내줘 보세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30년 전에 약속했던 약속을, 4대가 지난 후에 약속을, 아브람과 약속했던 약속을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내 기도를 잊어버린 것 같고 잠시 나를 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므로 그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그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실 때 무슨 약속을 주셨느냐?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길이 되는 길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에라도 여기 근처에 사시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들어오면
다들 한마디씩 할 거야. 근데 우리 이복순 또 우리 성도님은 지금 한평에서 오시고 계신 거 아니에요? 버스 타고 오신 거예요. 지금 버스 타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교회가 광주에도 얼마나 많아, 한평에도 얼마나 많아.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굳이 오시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예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도 모든 삶에서도요, 우리가 보는 거에 따라서 상황은, 세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늘 오늘 같은 마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뭔가 불평으로 보이고 원망으로 보이고 실패로 보이는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로운 교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세와 더불어서 드디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 속에 때로는 건너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건너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요, 지금 분명히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자 하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는데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제가 오늘 말씀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큰 강풍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노래해야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바로왕이 아유 그래요, 이제 오셨어요. 아이고 기다렸는데요, 빨리 얼른 그러면 빨리 사흘길 되는 가서 예배 드리고 하십시오 하고 보내주던가요? 안 보내줘요. 10가지의 그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결국에 애굽에는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첫 새끼까지도 죽임을 당할 때 비로소 이제 그들을 내보내주잖아요. 내보내줘요. 그런데 내보내주던 것이 끝이 아니라 마침내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홍해를 건너는 순간이면 이제 더 이상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애굽의 군대들은 더 이상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드릴 수가 없는 거야. 손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원수마귀가 우리를 마음대로 조정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실패의 절망의 그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에 원수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손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뺏기면, 예수님께 뺏기면 이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이겨야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의 나라로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이 강을 넘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바로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원수마귀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고, 그래서 저편으로 주님의 세계로 건너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붙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풍랑을 이겨야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애굽의 군대가 그냥 이제는 분명히 가라고 보내주고는 또 이제 마음이 금세 변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분명히 이제 떠나가라고, 사흘길 되는 길에 가서 희생도 드리고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이제 이 애굽을 벗어나라고 떠나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놔주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의 이 괴략이에요. 아주 바로의 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 10절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여러분, 바로 보시는 분들이 보기 편하겠어요?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보는 사람이 편하겠어요? 바로 보시는 편한 분들이 좀 크게 좀 읽어주시면 안 됩니까? 할렐루야. 네? 자,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생각해 보세요.
600개의 그런 병거와 그리고 모든 이 애굽에 있는 병거들이 군인들이 최고 무장된 그런 특수부대 군인들이 쫙 몰려오는데 그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이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심히 두려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하겠죠. 살려달라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 우리를 겨우 묻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이끌어냈느냐고 해요. 오늘 우리 주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는데, 아이고 예수님 그거야 더 생무생하게 해요? 내가 바보예요? 아이고 나 그런 일 안 해요. 예,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아니 종살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우리 좀 어떻게 좀 구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원망하고 통곡하던 그들이 막상 이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이 홍해를 건너자고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겨우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원망하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바울도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기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아이고 죽었네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겠다는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어제 우리 김복임 우리 이제 모매님을 어제 만났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2년 반 전에 6개월을 못 넘긴다는 판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2년 반이 지나갔는데 더 건강해지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병원 인정하세요. 병원 의지하세요. 그러나 병원 의사가 하는 얘기를 100%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지는 마세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치료받고 진료받으세요. 그러나 의사가 죽는다고 해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은 의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얼마든지, 엊그제도 철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즉각적인 치유가 있어요. 점진적인 치유도 있어요. 즉각적인 치유는 그 즉시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면서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자가 예수님 옷자락 만지는 그 순간에 치료받잖아요. 몇 초 걸렸어요? 1초, 2초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또 의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많은 지혜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해 둘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 뒤에 있는 600승, 그 600명, 그리고 수많은 병거들,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홍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차라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대잖아요. 괜히 내가 섣부르게 내가 앞서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그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희망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오늘 주님과 함께 건너갈 수 있는 그 희망을 보시고, 지금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저편으로 건너가자. 승리의 저편으로 건너가자. 나도 잘 되는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자. 오늘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어떤 고통에서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자, 말씀 보면요. 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갔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이 말은 예수를 믿지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제자들이 그 주무시는 예수님을 우리 죽게 되었는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지금 당장 막 물이 이렇게 들어오고 배가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이러다 죽을 것 같은 예수님 한가롭게 주무실 것입니까? 하여튼 급하든지 어쨌든지 예수님을 깨웠다는 게 은혜야 이게. 뭔가 여러분 힘들든지 억지로든지 내가 마음의 자원에서든지 기분이 좋아서든지 기분이 나빠서든지 내가 바쁘든지 안 바쁘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비록 내가 좀 힘들게 왔든지 오늘 내가 화장을 안 하고 왔든지 내가 옷을 제대로 안 입고 왔든지 양말이 빵꾸난 걸 내가 신고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주무시는 예수님을 어쨌든 간에 깨웠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웠더니 예수님이 그 풍랑을 향해서 명령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즉시 그 풍랑이 잠잠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원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이 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 바람을 불어서 통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고기를 먹게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더위를 가리워주시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했거든요. 목적이 광야 생활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이 그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기회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참을 못 참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많이 죽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리고 그들은 한 사람도 20세 이상이 되어져서 사람이 생각할 나이가 되고 이제는 책임질 나이가 되어진 그 성인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 사람도 가나안 땅을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건너야 될 강이 홍해를 건넌 자에게는 이제 애굽에서 세상에서 건너야 될 홍해를 건넜다면 이제는 고난과 시련의 그 요단을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훈련과 연단 속에서 시련을 통해서 지금 이 요단을 건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함께 건너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함께 말씀을 보죠. 자,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며 버리지 않냐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록 풍랑을 만났지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 풍랑을 잠잠게 해주심으로 마침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이 요단을 건널 그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왜?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준 것을 누구보다도 생생하게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이번에는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절대 걱정하지 마. 오늘 예수님이 함께하면 어떤 풍랑도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런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요단을 건너게 해줄게. 요단을 건너게 해줄게. 이게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서요. 자, 9절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요단강 그 건너는데 여러분 무서워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 강을 건너라고 해요? 아니 무슨 건널 다리가 있기를 해, 건너갈 배가 있기를 해,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또 요단을 갈라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요단을 갈라주시지 않습니까?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똑같은 이거 하나를 만드는데도 기술자들에 따라서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배춧가루를 갖다주고 김치를 담그라 그러면 어떤 분은 젓갈을 넣고 담그고 어떤 분은 굴엿을 넣고 담그고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서 담그고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방법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힘들고 내가 고생했다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엘사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내 방법과 달라요. 나는 못했지만, 나는 실패했지만, 나는 안 됐지만 그분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 그 풍랑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정말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새로운 어떤 건너야 될 그런 강을 바라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어서? 담대함이 없었어.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드니까 그냥 눌러 앉는 거야. 주저앉는 거야. 그냥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고 눌러 앉는 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의 도전은 끊임없이 오늘 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도전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풍랑을 이긴 자만이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풍랑이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면 어떡할 뻔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는 바람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그 풍랑을 잠재우고 함께 이제 무난하게 그 바다를 건너간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풍랑을 이긴 자만이 건너갈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같이 문제가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고난이 절대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니 고통이 왜 좋아요? 나쁘죠. 안 좋죠.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을, 그 고통을 우리는 친구 삼아서 극복해야 됩니다.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싫어도 넘어가야 돼. 아무리 기분 나빠도 넘어가야 돼.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지만 넘어가야 돼. 이 풍랑을 이긴 자만이 건널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아셔야 돼.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까? 무엇과 싸우고 있습니까? 그 싸움에서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오늘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오늘 오신 분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데, 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동안 몸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의욕에 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프고 힘들면 절망 속에 있을 터인데, 여러분 암을 가지고 희망을 가질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두려워하고 절망 속에 있지. 그러나 의욕이 있으시더라고. 의욕이 반드시 이 절망을 딛고 일어설 그런 믿음이 보였어요. 믿음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완전히 이거 낫고 좀 평안하게 건강할 때 나오시겠다고 해서, 아니요, 그땐 늦어요. 지금 나오셔야 돼. 지금 오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풍랑을 이긴 자만이, 이 건강을 이긴 자만이, 질병을 이긴 자만이 우리가 기쁨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도 정말로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세력들과 싸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원수마귀와 싸워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자꾸만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려고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세력들과 날마다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오늘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든지 우리는 싸우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저 군대들 대단하지만 오늘 본 이후는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단 한 방에 그 홍해에다 수장시켜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볼래야 볼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이긴 자만이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실패가 다가오고 절망이 다가오지만 그 실패나 절망에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결코 굴복하지 마십시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까? 얼마든지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고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오늘 잠언서 18장 14절에 마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것이 상하면 누가 일으키겠느냐.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낙심돼버리고 마음이 절망돼버리고 마음이 포기되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은 일으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의 배경 믿고 하나님의 백 믿고 나는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다. 난 승리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다. 나도 축복의 자리로 건너갈 수 있다. 나도 행복한 자리로 건너갈 수 있다. 나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써주시는 자리로 건너갈 수 있다. 항상 날마다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내 말씀의 결론인데요. 분명히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면 항상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달라요. 뭐 예수님은 이 길로 가고 우리는 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가기는 가는데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 갖고 있는 그 의식과 그 마음이 방향이 달라. 여러분, 이와 같이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젖과 군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가면 건너기만 하면 그냥 좋은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그냥 아주 광야로만 40년을 돌게 하셨으니까 이거 실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러나 결국에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편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있던 풍랑도 예수님과 함께 가니까 풍랑이 없어야 되는데 멀쩡하던 날에 풍랑이 생기지를 않나. 그리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그랬으니 예수님이 뭔가 잘 준비해 놓은가 있는가 보다. 야, 이번에 가면 뭐 끝내주는 게 뭐가 하나 있는가 보다.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누가 마중 나왔느냐, 누가 맞이하느냐. 자, 말씀을 보니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나가면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어요. 마침 도착해서 거라사인 지방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는데, 자, 누가 마중 나왔느냐? 함께 읽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겨우 나온 사람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사람인데, 성경을 쭉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보통 1마리, 7마리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와 같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마치 군대와 같이 그렇게 많은 귀신이 이 청년을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제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 일반 이런 주택에서, 가정에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무덤에서 살고 있는, 무덤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지금 어떤 형제예요?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내팽개친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해보질 못해. 해보려고 쇠고랑을 채워놓으면 쇠고랑도 끊어버릴 정도로 군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이 얼마나 세든지 이 형제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더니 겨우 가서 만난 사람이 이 인간을 만난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었어요? 이제 좀 뭔가 좀 먹을 것도 좀 충분하게 해놓고 그런 펜션 같은 데 가서 참 좀 다리 좀 펴고 모처럼 이제 그동안 사역하느라고 바빴으니까 좀 잘 좀 쉬게 해주실 모양이다. 이런 생각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목사님이 이번에 가을이 되니까 어디 좀 가자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시겠어요? 경치 좋은 데 갈 모양이다. 이거 좀 괜찮은 데 갈 모양이다.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네. 그러나 제가 막상 여러분들 어디 아주 어려운 데 가서 전도하는 데 가고 선교하는 데 가고 그런 데 가면 정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건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볼 때에 가서 겨우 만난 게 모든 사람들이 포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접근도 안 하고 아예 그곳은 뺑 둘러서 지나가고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무덤 사이에서 나오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한 영혼의 승부를 거시잖아요. 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99마리 집을 찾아온 양보다도 오늘 또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고 있는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오늘 또 예수님은 찾도록 찾아내지 않겠느냐, 그 양을 찾아가셨다고 하잖아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너무 눌려 있었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그것을 딛고 일어서려고 새로운 어떤 뭔가 좀 평화에, 새로운 어떤 정말 광명에, 새로운 어떤 축복의 이런 그 장으로 건너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겠다. 새로운 눈을 가져야 되겠다. 오늘 예수님의 이 관심을 보십시오. 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지, 왜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했는지, 가서 저 영혼을 살리신 겁니다. 어느 정도로 살리셨어요? 마침내 이 청년에게 있는 귀신들이 우리를 저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 속에 있는 귀신이 돼지 속에 가라고 명령할 때에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다 뛰어들어버린 겁니다. 그 바다가 어떤 바다인데 오늘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헤치고 건너온 그 바닷속에 돼지들이 대신 들어간 거예요. 대신 오늘 여러분 풍랑을 이기고 온 자들에게 그 바다는 이와 같이 원수마귀 사탄이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올 때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수장되듯이 오늘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풍랑을 이기고 건너왔던 그 바닷속에 이 돼지떼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수마귀가 완전히 실패하고 그 속에서 수장된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나의 주님은 목자가 되셔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때 오늘 질병의 원수마귀가 저 바닷속에 수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실패의 절망의 그 모든 아픔들이 바닷속에 수장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건너가면 이런 승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살리시고 얼마나 그 지역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기가 걸렸다가 그 감기 하나 낫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기쁘고 좋은데, 그렇게 가뿐하고 살 것 같은데, 그동안에 그토록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원수의 세력들이 오늘 완전히 우리를 떠나갈 때에 정말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도 이런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반드시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 예수님도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에 가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큰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세례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오직 나를 구원하신 주님만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런 체험들을 요단강을 들어갔다 나온 이런 체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체험이 전혀 없는 것처럼 한 번도 죽어보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나는 살았네 이렇게만 살고 있는 거야. 우리의 옛 모습들 화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 한 번 정도 다 이런 죽음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을 다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패의 이 죄악 속에서 이 절망 속에서 이 죽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게 되어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다시 살려야 될, 이렇게 다시 살아야 될 그런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보시고 예수님의 방향과 내 방향이 다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의 방향에 내 시선을 함께 맞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함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만큼 성장케 하셨고 이만큼 축복해 주셨으니 새로운 저편으로 건너갈 새로운 성장된 모습으로 함께 날마다 달려가셔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시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위대하게 새로운 축복의 장으로 축복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